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시각으로는 이 땅에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 된다 그랬죠? 네, 77억 정도 됩니다. 그죠? 77억.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명? 딱 한 명.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쭉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성도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실체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냐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의의 종이 아니면은 죄의 종이 또 있죠. 죄의 종에 갇힌 사람은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짓거리, 짓은 또 했죠. 아까 중에 하더라도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을 이게 듣는 사람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역사 세계 속에서의 복음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위에 묵시 세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렇죠. 딱딱딱 중첩된 세계. 그 전에 그 여름 수련할 때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다중현실이라는 말로 이건 우선 이야기했어요. 다중현실. 이 세상 사람들은 단일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김옥재 권사님 그거 카카오 스토리 잘 돼 있을 것 들어가서 보세요. 다중현실과 단일현실. 저는 여러분 다 살핍니다. 뭐 하고 계신 거 다 살펴봅니다. 그 카카오 스토리 좀 올리세요. 좀 사진 찍은 거 올리고 드신 거 좀 올리고. 다중현실과 단일현실이에요. 그 같은 게 중첩됐다는 말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고, 의의 종 성도들은 다중현실 속에 살아. 이 현실 말고 진짜 현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슨 현실? 네, 가상현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가상현실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꼭 한번 해운대 가면 저기 거기 그 빌딩 이름이 뭐지? 지금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경을 쓰고 그냥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평평한 이렇게 바닥인데 그 안경을 쓰는 순간에 내 앞에 나는 저기 120층 빌딩 위에 있고 그 빌딩에 가나다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철제 빔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난 지금 여기에 가상현실 속에 들어와 있고 이거는 그냥 게임이야라는 거 아는데도 걸어가는데 겁이 나요. 그만큼 리얼리티가 그 가상현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공포감이 엄청난 겁니다. 떨어질까봐. 아는데 이거 떨어지봤자 바로 바닥인 거 아는데도, 내가 돈 주고 여기 들어왔다는 거 아는데도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그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뭘로 유혹합니까? 그 공포가 뭐예요? 예,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위협하는 겁니다. 네 죽을래? 어릴 때 우리가 그 말 안 맞으면 끽 하잖아요. 죽을래? 뭐시에다가 팍 때려 코피 나면은 잉 울잖아요. 제일 공포스럽잖아요. 피나는 거. 죽음. 사탄이 우리들에게 협박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 성도들아, 제발 너희는 하나님께 나에 대하여 좀 산자로 좀 살아가라. 산자로 좀 여기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욕에 내 몸에 내가 몸이 원하는 거. 사욕이란 그거라 그러죠. 내 몸이 원하는 거. 배고플 때는 밥 줘. 잠 올 때는 잠아. 목마를 때는 시원한 거. 그게 사욕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저 오욕칠정에서 벗어날 인간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사욕에 매이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너희들이 뭐로 여겨라? 산자로 여겨라. 좀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어기면은 바로 사살입니다. 군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발 좀 산자로 여기시면, 우리는 더 이상 법과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간다 만다 이거 가지고 뭐 오늘 뭐 추수감사 뭐 멋있겠죠. 뭐 추수감사 적어놨지만은 뭐 추수감사 근데 좀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이현 집사님 보이죠 이게? 예. 아이고 주여.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더 이상 법에 대해서 매이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아니고 성도를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단일 현실 속에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펄쩍 뛴다고요. 예수 믿으면은 뭔가 마음속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카톨릭의 성화론입니다. 뭔가 마음속에 작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이렇게 타올라 가지고 나의 착함과 거룩함이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는 뭐 저기 뭐 십자가 뭐 사람들은 뭐 성격대로 살아라, 지멋대로 살아라, 성깔대로 살아라, 교회 그 가면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나쳤잖아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잖아요. 저는 저기 아직 그 한 번 딱 가봤네요. 그 자연농원 에버랜드라는데, 그것도 다 커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탈 거 이렇게 지정하는 게 이렇게 손띠 이런 거 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종류 중에 프리패스라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차고만 있으면은 어떤 놀이터든 어떤 놀이기구든 마음껏 무제한이잖아요. 그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나의 행동을 안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하라고? 딴 거 아닙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또 감사를 해가지고 또 이거 딱 단어에 매여가지고 감사해야 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나옵니까?
지금 로마서 6장에 쭉 하는 이야기가 내 정체성이 뽀록 날 때, 역사 세계 속에서의 감사는 나의 삶에 뭔가 플러스 될 때, 그죠? 나에게 플러스 되게 해준 그 어떤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오늘처럼 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2022년 달력을 준다든지, 뭐 별거 아니지만 고맙죠. 아니면 뭐 지난주처럼 자기 생일 겸 신입생 환영회 겸 이래가지고 밥을 살 때 고맙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역사 단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성도가 아니면 성도 아닌 사람이 누군가 내한테 잘해줄 때 아니, 그건 인지상정이고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죠. 노하우, 복음 아닙니다. 새로 이사 왔을 때 이렇게 무슨 떡을 줍니까? 시루떡. 요새는 옛날에는 접시 담아, 요새는 접시 안 되고 은박지를 담아준대요. 안 받을 테니까. 옛날 같으면 접시 담아주면 그 접시 돌려줄 때 저게 뭐 담아주지? 그 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집에 가보고, 그 집 사람이 우리 집에 가보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서 주거니 밖에 티격태격 하면서 뭐 이웃 사촌이 되는데, 그거는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정을 이야기하는 그건 감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네 정체성이 발견됐을 때, 들통났을 때, 내 속의 죄가 무엇인지 확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17절에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한 것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게 안 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막 20명씩 되면 제가 설교 잘했어요, 막 이렇게 막 여러분 모인 거 맞습니다. 이러면 감사 안 나온다니까요. 탕자와 형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탕자는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 몸에서 죄가 빠져나와 가지고 탕자 자신을 감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형은 자기 죄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 내 아버지 논 내가 갈아주었잖아. 소 누가 치워? 소 누가 키워? 내가 키웠잖아. 왜 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 죄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 우리 그렇게 됐긴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탕자에게 있어서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감사를 해가지고 단어에 매이지 마라 그랬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만, 그냥 여기서 제발 먹을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그 앞에 문맥과 비교해보면 배고파서 왔으니까, 그죠? 좀 먹을 것만 좀 제대로 좀 먹게만 해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어요.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恩정 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몸에서 사욕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거구나, 내가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 걸 못해요. 그 아담조차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 속에서 야 먹지 마, 그죠?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주님을 못 믿습니다.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반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내 좀 믿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서 뭘 해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남편처럼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두었습니다. 성막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그 법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멸망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오늘 17절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옆에 두었는데, 옆에 두니까 안 되겠더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주고, 뭐 율법도 주고, 뭐 제사도 주고, 죄 용서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왕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제사장도 주고, 뭐도 주고, 무엇도 주고, 이창수 목사도 주고 했는데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 잘한다더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마음 속에다. 그래서 로마서 17장 보세요. 17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내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속에 휘어잡아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여러분 그 쿤타킨테 혹시 아십니까? 뿌리. 제 중학교 때 별명이 쿤타킨테였습니다. 시커매가지고 지금은 용됐죠. 지금은 용됐습니다. 그 알렉스 헤일리 그 원작 소설이 그 TV에 방영됐을 때 우리나라에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 노예가 저런 존재였구나 하면서.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고, 노예는 자기 자유가 없어요. 자기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다는 겁니다. 너 일어나서 아침에 뭐 해야 돼? 밥 깔러 가야 되고, 밥 깔고 나서는 와가지고 주인 밥상 차려줘야 되고, 주인 밥상 차려주고 난 뒤에는 옆에 딱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서 있어야 되고, 그거 다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그 치우고 나서는 마당 쓸고 뭐 하다고 다 프로그램 다 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어이구 잘했다 칭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종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진짜 그 말이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종이나 당자가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써주세요라는 말이나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말이나 다 일맥상통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왜?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것이 안 나와요.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 로마서 6장 시작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말이 그럼 죄 드지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예수 뭐 지금 믿을 필요 있나? 지금 뭐 놀러 다니고 오늘 좀 가을 단풍이 있을 때 막 지금 경주 운곡서원 혹시 아십니까? 경주에 가면 운곡서원이라고 하는데 380년인가 390년대는 큰 은행나무 한 그루 있어요. 그거 나중에 식사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노란색이 제일 한참입니다. 떨어질 때 노란 빗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찍은 거 보면. 거기 안 가고 그 운곡서원 안 가고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나의 행위들이 전혀 그런 데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외에는 찾을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겁니다. 피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상관이 있다 없다. 아, 곤란하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예배가 상관이 있다 없다.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 속 우리들의 사건이랑 딴 거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누군가는 이 삶이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똑같이 고기 잡는 것은 어부의 삶이죠. 어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도 어부의 삶을 살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은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 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자기의 삶에 어부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알아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저기 운곡선 한 거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나 착각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주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 교회는 예배 순서가 왜 이래? 성가대도 없고 특성도 없고 대표기도도 없고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예,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법이나 규례에 얽매인다 안 얽매인다? 안 얽매인다. 그거는 인간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1800 몇 년도에 영국에서 이렇게 종교 탄압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100 몇십 명이 무슨 100 역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국 건너가가지고 내린 날이 오늘이랍니다. 11월 아니 오늘인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또 인디안들을 죽였습니까? 그래 토지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얻었다가 하나님께 감사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또 안 맞아요. 11월도 추수거든. 이미 우리 지금 추수 다 끝난 지가 옛날인데 지금 벌써 추수 끝나고 지금 딸기가 나왔다. 어제 보니까 와 지리산 딸기가 벌써 나왔어요. 빨간 게. 그리고 그것들이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했다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은혜 줄 사람은 은혜 주고, 그죠? 저주 줄 놈은 저주를 베푸는 겁니다. 나도요 하고 싶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데 그 시간 낭비하는 거 보면 참 아깝죠. 아닌데 빨리 손 들고 나가는 게 작대인데 그죠. 주식이 떨어지는데 그거 보고 좀 더 있으면 올라갈까 바보짓이죠. 그때는 빨리 툭툭 들고 나가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면은 그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 못 믿거든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감싸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 각 나라마다 보면은 이렇게 영토 한계선, 그죠? 그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한계선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한계선이 있어요.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들. 저 집 부부는 어째 저래 잘 사노? 어째 싸움도 안 하고 저래 잘 살고? 저쪽 남편은 어째 그래 착하고? 저 집안에는 어째 저래 밥을 잘 앓고? 밥은 다 잘, 반찬을 잘 앓고? 어디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들어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이 역사 세계 속에 있는 단일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오니까 아까 우리는 사욕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사욕에 빠지니까 그런 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음을 다 맞췄어요. 그 총 맞은 것처럼 불렀던 가수 누구? 백지영이가 그 텔레비에 프로는 무슨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 소리가 다 똑같아졌어요. 그때는 번호마다 소리가 다 달랐는데 예언이가 떡떡떡떡 하는데 그 숫자를 다 맞추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절대음감이다. 아, 예언이는 저거 타고난 거야. 야, 예언이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거야. 아, 다른 아이가 가지지 아니한 것을 내 아이가 가질 때 거기서 오는 뿌듯한 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죽으라고 수학을 못했어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하도 수학을 못해가지고 부산대 그 수학과 그 사범대 수학과 다니는 친구를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하루에 두 번씩 수학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과거에 1학년 때부터 했던 거 복습하는 거, 오후에는 선행학습 해가지고 제가 그 시킨 이유가 정육면체 공간 문제, 그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 3박 4일을 가르쳤는데 도형을 못 그리는 거예요. 정육면체를 못 그리는 거예요. 그 안에 공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외를 신청했는데 그 친구가 한 달 딱 하고 나서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연희 수학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오는 그 좌절감. 다른 집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데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일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끔씩 이제 인식을 하게 해주죠. 사건으로 다가오게 해가지고. 그럼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주님 맞습니다 하면서, 요새는 안 하지만 또 하면서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뭐 찬송도 부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린 그렇게 사욕에, 내 몸의 이익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사욕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내 몸은 사욕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욕에 매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몸은 사욕에 이렇게 매여 있는 존재고, 사욕에 매여 있는 제일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사욕이죠. 내 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예수님, 내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가라. 너 제사장한테 보여줘. 뭐 어떤 조치도 안 주고 말 한마디 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다 났어요. 엄마야, 세상에 이럴 수가. 한 명이,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노? 사욕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자기 병 낫는 데만, 자기 예배 드리는 데만.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어. 나 예배 드렸어. 예수는 없이, 십자가는 없이 그 행위에만 몰두되어 가지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죄가 나왔죠.
어떤 루틴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신 거죠. 은혜죠.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감사했다. 나머지는 9명은 사욕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사욕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는 말은 너희는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자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17절에 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더 열심으로 내고 뭐 더 열심히 청소하고 밥 먹을 때도 더 열심히 밥 먹고 뭐 이 반찬할 때 더 맛있게 이게 아니고 내 본질을 알고 나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요. 주님을 주 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백성들을 빠져있는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죄에 있어야 돼요. 그래, 건져졌잖아. 예, 건져졌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죄와 상관없어. 하나님께 대해 좀 제발 좀 무슨 자로 여겨라? 산자로 여겨라. 제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라는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와는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프다. 창자가 꼴리죠. 뒤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그 배 아픔이 싹 났는데 안 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급급한 존재고 우리가 탕자의 형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탕자의 형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 그 병 났다고 좋다고 갔던 9명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여전히 어부의 삶에 푹 빠져가지고 이 고기 팔아가지고 뭐 할고 저 고기 팔아서 뭐 할고 요 고기는 잡아가지고 다 구우면은 조기 저거 맛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나의 삶에 얼마나 충실한 존재입니까? 그 충실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역사 세계 속에는 그런 사람을 착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과 묵시의 세계는 이게 반전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가 되지만은 저 천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가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지옥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대로 된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들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힙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십자가가 알아서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저주 줄 자에게 저주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반대하며 나서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이야 뭐 혼자 1인 피켓을 들든 2인 피켓을 들든 뭐 최근에 언론 청와대 청원에 보니까 여자 경찰 그 징계시켜라. 뭐 그거 할 수 있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1인 피켓에 들고 반대합니다. 하나님 이창섭 목사에게 은혜 주는 거 반대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삭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담인 것을 아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둘 것이 많구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그 부자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봄, 여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추수를 했는데 뭐가 모자랍니까? 창고가 모자라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더 지었죠. 그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추수한 것을 보고 당연해. 그런 말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노후자금 준비 다 됐네. 이제 요새 제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노후자금. 네. 노후자금 걱정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죠? 이 농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에 차고 넘쳤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 어디로 떠날까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북유럽 가가지고 오로라 구경하고 떠나라. 왜 먹을 거 싸놨으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다 아시네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지면 네 아까 노후자금 창고 지어갈 테니까 다 누구 것이 되겠노? 내가 아담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 세상에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쓰잘데기 없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마태복음 나와 있는 말씀을 그럼 못 믿습니까? 드레핀? 백합? 여러분 경기 가서 사진 잘 찍대요. 사진 꽃들 누가 키웠습니까? 하늘에 나는 그 참새 누가 키웠습니까? 알아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조상님들도 이야기했잖아요. 태어날 때 지 먹을 그릇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단지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내가 아담이구나. 별 수 없구나. 그래. 손틀어야지. 아무리 그것이 좋게 보여도 내 새끼가 이번에 시험 쳤잖아요. 서울대학 들어갈 성적을 받았다. 전체 만점 받았다. 그래 받았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건 전부 다 뭐다? 쓰레기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배설물이다. 우리들 말로 하면은 응가다. 응가는 어떻게 됩니까? 치워야죠.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치워야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났잖아요.
내가 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행복, 로마서 앞에 4장에서 우리 했잖아요. 경건하지도 않은데, 잘 들으세요. 경건하지도 않은데 우리들 보고 뭐 하다고요? 의롭다고 해주는 그 행복. 내가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에 사하심을 받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우리 이야기 다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아요. 사하심을.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 그 행복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내 마음이 죄 사함을 받. 나는 불의한 자인데, 나는 경건치 못한 자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라고 하는 십자가의 피를 듬뿍 양푼에 담아 나를 적셔버리니까, 내 존재가 발각되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법의 내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했죠. 만약에 주님이 그걸 원했으면 나는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을 나는 드렸을 것이라.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자체가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사건을 베풀어 주고 일으키시고 그 사건 속에서 내 죄가 까발려질 때, 그게 제일 그 주보 앞에도 제가 적었습니다만 확실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똑같이 그 애국 군사들도 흉내내다가, 복음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저 이야기 들으니까 저 복음 아는 것 같아. 저 사람 따라하면 천국 가겠지. 복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애국 군사들이 흉내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그 홍해 물 위에 그 전장에 그 칼이나 창, 방패 등이 떠다니는 거, 말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주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석이 가면은 쇳가루는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죠. 쇳가루는 따라옵니다. 모래가루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준 자와 받은 자는 알겠죠. 본인들은 압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사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건을 베푸시고 그 사건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나의 본질이, 나의 정체성이 까발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